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안전 또한 확신도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속성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과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냐 빛이냐라는 둘 중에 하나 중에 이건 흑백 논리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며 그가 완전하시고 그가 의로운 분이라는 그 진리는 우리가 강조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희생시키고 그 진리를 생략해버리는 죄를 간혹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분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적인 진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부분적이었을 때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 날 정도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부인하고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 앞에서 분노합니다. 왜? 한쪽을 생략하고 그것은 중요한 빛이라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빛이라는 진리를 거절한 부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쪽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로 거짓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보스가 20세기 최대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보스가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가 올 것인데 그것은 성령 없는 기독교가 생길 것이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유행하고 하나님 없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듭남 없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며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듭남 없는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생활 방법과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무슨 변화를 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그 교리만을 붙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거듭남 없는 속죄가 유행합니다.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없이 천국만을 강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독교 최고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부분적인 가르침은 거짓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는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붙들고 정말 통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죄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전과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정말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 없이 생각의 변화 없이 단순히 속죄에 대한 교리만을 붙듭니다. 교리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교리와 함께 망할 겁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생명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파손된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교리적인
고백은 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방향도 여전히 세상적이다.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거칠고 온통 마음과 생각 속에 저의 신은 대라. 오직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삶의 목적이 돼서 살아갑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과 정말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봅니다. 스바냐 3장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아마 그렇게 하나님 동일하게 이사야 시대와 동일하게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갑자기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양심이 밝아지고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내적으로 생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정말 거듭남이라는 변화가 있었다는 걸 자기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생기며 양심이 밝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과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리라. 자기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양심을 밝게 하십니다. 양심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향하여, 선의 목표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모든 일에 선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하지만 소원만은 진실입니다. 우리 소원,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자기 안에 원치 않는 악이 들어올 때 놀래고 당황합니다. 의를 사모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그게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사귀고 있고 그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